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4장부터 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온갖 그 병자들, 또 시몬의 장모, 열병에 걸렸던 또 시몬의 장모를 또 고치시는 것, 또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샬롬, 그 평안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온전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데, 단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주변에 이런 전쟁, 악, 수많은 이런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많이 지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러한 신분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더 중요한 어떤 신분증을 갖고 있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 뭐가 임하죠?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인권이 회복되고,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들이 회복되고,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온전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자 삼는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의 제자 삼는 원리. 또 하나는 오늘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치유와 회복해 하심.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섬기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 걸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은 다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사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 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은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짧게 좀 이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PPT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PPT를 잘 준비를 안 하는데, 네, 또 여러분 그 조모임다에 조금, 그러니까 각자 좀 삶도 나누고 간증도 하면서 좀
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이 제자 잡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말씀을 할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취하리라가 뭐로 돼 있죠? 사로잡으리라. 사로잡으리라. 각주에 다 이렇게 돼 있는가요? 성경책 보면 이제 각주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은 헬라어 뜻으로 사로잡으리라. 예.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해가 되세요? 뭐 노예를 삼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부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심판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부가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건데 이것은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는 의미, 구원하는 의미, 구원하는 의미.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사탄의 노예에 있어요. 주에 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역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사역이 있었어요. 또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기에 뭘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또 그 고기 잡고 있었던 또 같은 어부들 이 게네사렛 호수 이게 찾아오시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요. 지난주 설교 때도 뭐라 했죠? 무슨 바다? 네? 그렇죠.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디베랴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호수 이름을 디베랴 호수라 한 거예요. 똑같은. 저도 여기 가봤는데, 진짜 저는 한번 가보기를 진짜 고민합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길이 열리면 한번 가보시면요. 갈릴리 호숫가에 엄청 호텔도 많고 뭐 한데 거기 가면 예수님의 그 현장들이 전부 다 펼쳐져 있어요. 배를 타면 정말 눈물이 펑펑펑 나옵니다. 그곳에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똑같이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어부로서 하루하루 그 고된 생활, 그 어부들을 하면 얼마나 그 손이 거칠고 고된 삶이잖아요. 또 물고기 많이 잡을 때는 좋지만 못 잡으면 못해요.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오늘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그 허탈하고 정말 그 뭐랄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다 있잖아요.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얼마나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가자.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평생 이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가 물고기가 많고 있는지 잘 알죠. 그렇죠? 낚시 좋아하는 제도 있어요? 낚시? 낚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로만 가면 안 되죠. 예, 잘 잡히는 곳에 가야죠. 예, 잘 잡힌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죠. 예. 근데 어부들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어디가 고기가 많을지 사실 이제 잘 알죠.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해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고 한 거죠. 근데 시몬이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5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하겠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고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엄청 좋았겠죠? 네, 정말 근데 이제 베드로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그 신적 권위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고기를 가득 잡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고기들이 쫙쫙 고기가 다 와가지고 그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것을 실제 이제 경험하니까 그 앞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되죠? 이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경외를 하죠.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그 친밀함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 것은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절망과 죽음과 심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내가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막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다 놓쳐버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위로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또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다 직장을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다 따르라는 의미일까요? 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의 부르심도 있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일터 또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예전에는 세상에 막 가치를 두었던 것, 그것이 막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할 때요, 먼저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지시는 가운데 또 그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다 외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돌을 던졌잖아요. 광주에서 나가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들 다 만지고 치료하시고 또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13명을 입양을 했잖아요. 나병 환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또 치료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시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각자 또 일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만지고 또 고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 다 또 경험하고 또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수그룹 때 그런 이제 나눔들을 이렇게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짧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예배 시간에 간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근데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평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세요. 잠깐 보도록